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트를 날리면서 집사님은 애국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애국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십시다. 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슬픈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날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며 그리고 북한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사 두고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호국 구원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운 인물들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보라입니다. 두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당시에 12명의 사사 중에서 오직 여자는 두보라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바락 장군과 함께 가나안의 야빈 군대장과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를 진멸시킨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군대가 가장 강성하고 엄청난 부대였기 때문에 여인의 힘으로 여인이 리더가 되어서 싸웠다는 것은 가히 엄청난 놀라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훗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시대는 끝났고 그 다음 해에 도래하는 시대가 선한 시대이든지 악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에훗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 이후에는 암흑기가 도래되었다는 예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훗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로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그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강요했던 그 모압왕 에글론을 왼손으로 한 단숨에 무찔러서 그를 죽이고 그의 군대들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해방이 된 왕이 바로 에훗인 것입니다. 사사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죽기까지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사사기의 저자가 말할 때 우리는 복선, 숨겨진 복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려움이 오겠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더욱 회개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목양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비록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규모가 크지만 그것을 이어받은 그 다음 목회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그 교회를 규모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목사님보다 더 잘해야지라고 인본주의 생각으로 전도를 시행한다면 사람은 늘어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지도자가 서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이 죽은 이후에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은 범죄의 사이클입니다. 그들은 범죄하였고 그리고 정말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면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럼 그들이 좀 살만하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또 그들이 정말 억압을 당해서 죽을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 다람쥐 새빨기 돌득하는 이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신앙의 행태들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또 당하면서도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를 읽을 때 참 바보들 같다, 답답해, 어쩜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 세대가 자녀 교육을 놓친 결과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세대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 세대, 그죠? 그다음 미스바 세대, 그리고 고난의 세대, 그리고 제자 세대, 이렇게 우리는 세대별로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만나 세대라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만나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와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다음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래도 계승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 시대에 다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세대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 태어나기 전에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토록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목이 터져라, 여러 번 강조 또 강조 반복해서 그렇게 율법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만나 세대와 그 세대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라고 그렇게 목청 돋우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목청껏 외쳤는데 그래서 신명기가 태어났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하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렇게 강조한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모세는 분명히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신앙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토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시대에 살면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수가 되지 못하자 지상 나라의 법도를 세우지 못하고 신앙 교육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선조들의 그 위대한 역사를 알지 못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가나안 문화가 번창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거민족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현혹되고 세상 것이 보암직과 먹음직이 훨씬 나의 생활보다도 더 유익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이것이 진짜 이거 정말 우리가 취할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완전히 세상 문화에 현혹될 때 하나님 말씀은 하찮은 것이 됩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왜 요즘 시대에 엄마는 왜 구태의연하게 나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라고 여러분, 다음 세대 혹시 부모님에게 반말합니까? 예일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부모가 예배를 드려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큐티를 해라, 별로 여러분들 귀에 달갑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마의 아빠의 그 영적인 잔소리, 신앙의 잔소리가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엄마는 너무 지나쳐. 우리 엄마는 너무 종교, 너무 심취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지켜나가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 계속해서 영적인 미로를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그때마다 힘들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문화에서 다음 세대를 건져냅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장년부인 우리들도 가나안 문화에 너무 익숙함으로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목청을 돋으면서 피를 토하지만 여러분, 직분자들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목회자를 욕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더 피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분, 교육부도 모든 것이 지금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더 이상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지금 너무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바른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질서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휴대폰 정말 어린아이부터 정말 기저귀 차면서 대저로 걷지도 못한 아이가 먼저 스마트폰을 넘기는 이 손가락,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만든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 아이와 엄마는 휴대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겠다는 아이와 휴대폰을 안 주려는 엄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IT 강국 속에서 자녀들을 여러분 노출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지켜낼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체계화적으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 지금 어릴 때 내 배꼽 인사하고 머리 90도로 속여서 인사하지요. 여러분 10살만 넘었으면 자녀들 부모 말 듣지 않을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살 미만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자녀를 키워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지금 조금 넘은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러면 어떻게 징계하셨을까요? 우리 3절입니다. 야벨왕은 철병과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식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억압을 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어나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징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서를 잡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를 안 건져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여러분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넓은 사랑으로 우리가 죽게 돌아오기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오지랖이 너무나 넓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바보 같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 참으셨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 참으면서 끝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자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모압이 괴롭히고 이번에는 가나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북쪽의 하솔 지역을 중심으로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든 것입니다. 하솔은 북부 가나안의 성읍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강력하고 중요한 요새지입니다. 야빈이란 뜻은 지식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 군대 장관 이 야빈, 그리고 그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이 사람들은 너무나 지혜가 있고 그리고 병거가 힘이 많은 최고의 권세가 당당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병력을 소유하는데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왕 야빈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오늘 사사기에 보니 숨막힐 정도로 압제하고 학대를 했으니 이스라엘의 고통은 얼마나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 특기가 하나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속아주시고 또 속아주셨습니다. 첫째, 드보라를 사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누구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용기 있게 집요하게 끝까지 달려들어서 승리를 거머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을 통해서 왕벌, 꿀벌, 이 드보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방 왕들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먹을 열매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종려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한 먹거리가 풍부한 곳에서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먹을 것이 풍부하였고 그리고 기갈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그는 유일한 사사였지만 결코 남자들에게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가나안 군대장관 야빈과 함께 전투를 벌일 때에 그는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작전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이제 바락을 군대장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은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군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시를 한 이후에 적군의 동향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군대와 비교가 될 수 없는 열악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너의 승리로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군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납달리와 수불론 지파로 구성된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집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결하고 어디에 포진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나안 시스라가 거느린 군대는 기손강의 강에 진을 칠 것이다. 적군이 어디에 진을 칠 것이다까지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비직이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그 기본 원리가 보여주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병력 배치까지 상세하게 두보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신다면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두보라는 바락 장군을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예, 그는 이제 바락을 불러서 그를 전쟁에 출정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은 기손강가에 진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전쟁의 전략과 전술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남자가 출정을 하고, 그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그 밑에서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사시대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너무나 연약할 때 여자 사사를 들어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현실을 바라보는 바락은 철병과 무서워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다. 여러분, 두보라가 같이 가면 가겠고 두보라가 같이 안 가면 자기는 전쟁에 못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바락 장군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고 900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보라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바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보라는 여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반드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를 안겨주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두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말로 바락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앞에 철벽과 900승이 보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들고 버거운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용기와 힘을 불어넣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음성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보라와 바락은 이제 전쟁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서자 그들은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사정없이 진격해 옵니다. 이때 두보라가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강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 먼저 앞서 가시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 백배하여 적군을 향해 돌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이때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신 것을 그들은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편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들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선을 주셨던 것입니다. 장수가 이제 시스라는 더 이상 보니까 견딜 수 없어 말에서 내려서 맨발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맨 앞장에서 싸우던 장수가 맨발로 도망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뒤에 있는 군사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우리 장수가 도망쳤으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100% 모두가 다 도망치게 되죠. 도망치는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추격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군대가 완전히 진멸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제 시스라는 도망을 쳐서 간신히 여러분 겐 사람 모세의 처남의 집 헤벨의 집에 스며듭니다. 그들 사이에는 같이 정말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평상시에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나를 숨겨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문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헤벨 그 여인이 야엘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주고 너무나 지쳐있는 오랜 시간 동안 도망친 그를 이제 푹 주무시라고 이불까지 덮어주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야엘의 손에 시스라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헤벨의 집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21절,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은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5장으로 넘어가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끈 승리를 드보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높여주실 때 여러분이 영광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앞길은 더욱더 번창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여성의 리더십으로 정말 독일 전 총리 메르켈을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1954년 서도 함부르크에서 독일과 폴란드 혈통인 루터교 목사인 아버지와 영어 선생님이시던 어머니 사이에 이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물리학자 출신이었고 동독과학 아카데미에 몸을 담았던 그는 정치에 뛰어든 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1990년대입니다. 그는 굉장히 영리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메르켈은 금세 정치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998년 그는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2005년 처음으로 총리로 취임을 합니다. 2006년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뽑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고 위기 때마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입지를 굳혀 나갔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가 따랐을 때에 긴축 재정을 극복한 상징으로 떠오른 메르켈. 나라가 어려웠을 때 긴축 재정으로 그 국민들을 다시 부산시켰습니다. 2015년 독일 남부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오바마는 그녀를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로 뽑았다면 그녀를 추억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작년 2012년 9월 26일 16년간의 총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치에 몸담은 지 31년 만에 퇴장입니다. 이번 선거에 스스로 출마하지 않으므로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임하는 첫 번째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수없이 많습니다.
최초의 여성 총리, 최초의 동독 출신, 최연소 독일 총리, 최장기간 재직 총리. 여러분 16년간의 장기 집권이었지만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도 메르켈의 총리의 인기는 여전했고 엄마의 리더십으로 독일 국민들과 동료 정치인들의 사이에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16년의 세월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총리라고 불릴 정도로 집권 내내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메르켈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메르켈스럽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용하면서도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고 그러나 강인한 메르켈. 그는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로 여러분 유로존, 재정난 등 국복 불안정한 시대에 딱 맞는 총리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도 특별하게 튀거나 논란이 될 만한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관료적인 태도를 버렸고 분명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으로 일부 세계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그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떤 기자가 50년 후 역사책에서 당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묘사되기를 원하느냐는 그녀의 질문에 그는 노력했다라고 써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력했다.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자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섰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인정하셨고 그와 함께할 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고물가 시대, 전쟁과 여러가지 시국이 불안정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드보라가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라 민족과 세계를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뒷짐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일깨워서 전쟁에 참여시켰듯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드보라야 깰지어다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깨어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어나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어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드보라처럼 집요하게 꿀벌처럼 달려들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 꿀벌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온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일교회와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암흑기의 시대 속에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레마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3창 부르고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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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강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가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셨고 심지어는 적군이 어느 곳에 진칠 것인가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밝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갖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시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내가 함께 가겠다. 아버지를 두고라가 바라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왕성케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온전히 들어서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대한민국이 잘 돼야 세계 열방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손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의 두 손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복판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율례와 법도만이 이문중을 시켜야 수 있다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왕에게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백성에게는 평화가 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강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용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눈물로 지켜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